대부분 말씀을 글씨가 작은데요. 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돌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넣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였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빙계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밀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런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두 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가고 있는 거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시고요.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는 그 따라가는 제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가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2절에 보니까 뒤따라가는 사람들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그 지배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할 거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벌써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셨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은 환대와 환영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공간이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뒤따른 사람들에게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 좋으신데 예수님께서 위로는 안 하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34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해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후비에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지배자들이 예수님을 인자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 후에 벌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갖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37절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나타난 순환 예고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사실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30절 보니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결과적이고 죽인다는 거죠. 물론 사후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본성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인정사정 없으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키시기보다는 자신의 순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고하는데 그 예고하는 내용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무섭게 예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뭔가 불안감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것처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몰래 다가옵니다. 물론 말씀에서는 이 제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은밀하게 다가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가가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청탁이 불법 청탁.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청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찾아간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당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당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한번 너희들 어떤 요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얘기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몇 절이죠? 네, 37절입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부르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하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리, 위치 이것은 항상 권력과 힘을 보여주는 바로 밑터 권력과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힘은 언제나 시각적으로 이게 노출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이 어디 있는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주는 거죠. 자,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럴 일이 있을까요? 있긴 하겠죠. 부구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그리고 예배를 잘 드시고,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기념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쫙 모였습니다. 기념사진 찍기 위해서. 세 줄로. 구청장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한가운, 맨 앞에 쓰시겠죠? 구청장님이 저 뒤에 쓰시거나 저 구석 가에 쓰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면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누가 쓸까요? 감독회장님. 제가 한 번도 감독회장이 저 뒤에 혹은 감독이 저 뒤에 저 사진 찍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참 이런 거에 예민하고 그런 힘중심의 어떤 이 구조를 좀 나라도 조금 한번 살피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사진 찍을 때 괜히 구석으로 가서 찍으려고도 하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데리고 오죠. 저희가 피곤해요. 저 안 찍을래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시각적으로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높은 것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힘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센 분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권력 서열 1위 그리고 권력 서열 2위가 되겠다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 제자들이 힘에 대한 욕망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를 삼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장 19절. 1장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또 시간 걸립니다. 1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조금 더 마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 자, 예수께서 계속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먼저 제자된 사람. 소위 말하면은 제자들 중에서 영급이 제일 높은 그런 사람. 자, 영급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력 서열 1위, 2위 된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도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20년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영급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도 이제 영급이 되지 않으면 감리사도 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유학 한 초반에 받았나요? 그랬습니다.
근데 연금을 중요시하는 분들은요, 원래 유학을 가면은 연금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도 유학 처리가 돼가지고요. 그냥 잠깐 중간. 그리고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목회 자리를 가거나 하면 연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왜요? 연금이 중단돼 있어요.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런데 괜찮습니다. 뭐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보고는 체험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해서 연금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금이 많이 어서 모르는데 제가 아마 감리교 목사 정회원 5년인가 6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제 나이에 이렇게 낮은 연금의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하여튼 뭐 연금을 되게 여기죠. 자, 우리들도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를 중요시 여기고 신앙의 연륜을 중요시 여기고 뭐 중요시 여기면서 또 그것이 우리 혜택을 받는 뭔가 우선순위를 가진 어떤 자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이 세계대 아들들의 요구라고 하는 게 사실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요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런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내려가고 낮은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연급이 제일 높은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이 권력을 탐내고 있는 겁니다.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제정신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연급도 높고 한 제자들이 너무 속물적으로 권력을 탐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21절 보면요.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전화하면서 무엇인가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권력 서열 1, 2위를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본인들이죠. 근데 마태복음은요. 본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요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마태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제자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바꾸면서 제자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죄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바로 잔, 그리고 세례. 그렇죠. 권사 일어서신 김에, 권사님, 윤희 권사, 저 물 한 잔만. 네. 잔과 세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중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게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곳이 23편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 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잔, 뭔가 풍요를 나타내고 어떤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잔이겠죠. 여기서 잔은 축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뭔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잔을 이렇게 들고 축하를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동시에 잔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담기도 합니다. 고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을 가딘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불과 유황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요. 태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잔이 축복의 잔일 수 없죠. 이건 고통의 잔, 심판의 잔이에요. 자, 잔은 이렇게 축복의 잔도 될 수 있지만 고난의 잔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례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세례는 아주 축복의 세례이고 능력의 세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참된 능력,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환 예고에서 본 것처럼 결국에는 고난 받으시고 순환 죽임당하시는 것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을 받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어떤 모양도 있지만 이렇게 고통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런 내용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마 이 잔과 세례는 고난의 잔이었을 것이고 아마 죽음의 세례를 의미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을 생각했던 것 같고 또 고난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세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권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리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대답하죠. 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결국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의 말씀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중에 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결국에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세례를 받을 것이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대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왼쪽에 앉게 되지는 못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의 잔과 세례를 그들이 아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바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오른쪽
그리고 십자가 왼쪽에 자리를 잡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 젊으실 때에 예수님 옆에서 꼭 예수님을 놓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자, 어때요? 이 세메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한심스럽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의중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도 모른 채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에서 권력을 탐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시골을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남의 일이 또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세베대의 아들처럼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명령을 듣습니다. 섬겨라, 낮아져라, 버려라, 비워라, 꼴찌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가는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고, 더 주목받고 싶어 하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작은 교회, 여러분 아직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 보시겠습니까? 박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다 큰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은 교회 가면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봉사할 수 있고, 큰 교회를 가는 이유는 그 큰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큰 교회가 나의 모습을 표출하는 것, 보여주는 것. 내가 저 큰 교회처럼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큰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다 우리는 다 세배대의 아들입니다. 예전에 교회 이름 보면요. 지금은 촌스러워서 그런 이름이 없지만 무슨 제일교회 이런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나지 않지만 뭐 동네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교회, 제일 넘버원, 제일교회라고 하는 거. 자, 교회들도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세배대 아들 같은 욕망들이 있어요. 넘버원이 되고자 하는, 가장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제일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교회들이 저는 자꾸 녹화하는 게 자꾸 신경 쓰이는데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이렇게 연말 하다 보면요 교회 재정들이 막 공개되고 숫자들이 공개됩니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재정이 얼마? 작은 교회가 10억이네? 이 교회도 막 200명이네?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자꾸만 거기서 주목하게 되는데요. 교회들도 재정으로 줄을 세우고 성도로 줄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런 세배대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 또 교회들이 그런 또 욕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교회는 또 우리 모두는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특권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과 특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개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감히 예수님께 할 수 있나? 라고 본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아마 이 열제자들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먼저 요구해서, 예수님께 요구해서 권력과 명예와 그런 지위를 얻어야 되는데, 야고보 요한이 먼저 얘기했다는 게 괘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지위에 대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이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약간 뜬금없이 등장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망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권력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선한 권력자가 아니라 좀 악한 그런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둘의 이야기가 관련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건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의 가장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배자들,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의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이 가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 지위라고 하는 거, 그들이 가진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권력 다툼과 또 정치 행위를 통해서 그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들끼리 그냥 아웅다웅 그렇게 해서 만들면 다행인데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그 안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들의 강한 권력과 힘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고 많은 사람 희생을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선량한 백성들이 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자들의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이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은요, 결국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 최고 지배자들의 욕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2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권력자들은요, 백성들을 마구 누릅니다. 이게 바로 최고가 된 사람, 1등이 된 사람,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현대의 그런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고관 백성들에게 세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관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뭐좀 많이 들어서 익숙할 텐데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고관 그러면 한 번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가능한데요. 아, 요즘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고관이라고 하는 게요. 헬라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메가. 우리 밑에 보면은 메가 커피라고 있어요. 메가 커피. 메가폰. 옛날에 메가폰이라고 쓴 게 있어요.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주는 거죠. 메가라고 하는 게 큰, 위대한,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에서 아주 힘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고관이라고 하는 사람, 고관은 바로 위대한 권세자, 위대한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왕. 그 대왕의 영어로 알렉산더 더 great ones, great one. 알렉산더 위대한 사람. 또 그 당시 아주 위대한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폼페이 장군. 폼페이 장군도 폼페이 이게 지금 폼페이 매그누스라고 하는 매그누스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뜻입니다.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더 그레이트 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이 보관은 고위관리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위대한 사람, 회자되었던 위대한 사람, 황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도를 부렸다고 하는 것은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막 짓눌렀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 이 으뜸인 사람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42절 시작하는데 보면은 너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아는 대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배자들의 권력자들이 혹은 위대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보와 억압. 그것이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버전이 약간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너희끼리는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끼리 서로 억압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영어로는 it is not so among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자들이 억압하고 해코를 부리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위대하고자 하는 욕망, 1등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혹은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위대함, 으뜸, 1등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주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당시 사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위대한 사람은요, 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섬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중심에 있고, 늘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서를 어떻게 하세요? 뒤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대안적인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종은요,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뭔가 고귀하고 뭔가 좋은,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행위처럼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섬김은 노예가 하는 일이 이 섬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일을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괜찮게 하는 거였어요. 섬기는 건요, 루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무슨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패자의 일을, 그 부끄러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목가스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힘을 행사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이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개념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종의 일, 노예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 목숨을 내어주는 이 섬김이 가장 의미 있는 섬김이고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섬김이죠. 기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겠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기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섬기의 목적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섬김을 하신 겁니다. 섬김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역이 그하죠. 예수님의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목숨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 이제 우리의 섬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섬김으로 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방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재능으로도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시간으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선한 말과 칭찬으로 또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섬기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중심에 놓기 위해서 섬기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요, 섬기는 도구로해서요, 자기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너희를 섬김입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섬김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의 용서를 하는 그런 섬김은 아니지만, 우리의 섬김으로 어둠에 빠졌던 사람을 빛의 세계로 내는 거고요.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려, 우리의 섬김으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져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크고 작은 섬김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본의 소원을 드리는 그런 섬김의 자격,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제베대의 아들과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고자 하고, 우리가 최고가 되고자 하고, 우리가 1등이 되고자 하고,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이 이러한 욕망의 신앙을 갖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신앙, 낮아짐의 신앙, 갖는 저희들을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족을 섬김으로써 우리 섬김의 대상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